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겨내.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겨내.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저 어두운 밤,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겨내.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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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의 주님. 오, 부흥의 주님. 할렐루야.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혈막들 다 끊어지네. 오 부흥의 주님이 한번더 공연합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할렐루야.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겨내 소망 넘치네 오분의 주. 우리 한 번 더 초든 밤 빛 밝히시네 오분의 주님. 주가 주는 힘이 이겨내 소망 넘치네 오분의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부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9월, 독일은 당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900일 가까이 봉쇄된 이곳에는 수십만 종의 식물 씨앗이 보관돼 있는 바빌로프 연구소가 있었는데요. 연구소에 남아있던 50여 명의 과학자들은 굶주림에 죽어가면서도 쌓여있던 종자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31명이 아사하는 순간까지도 보관된 종자를 지켜내게 됐죠.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종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씨앗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씨앗을 위해서 기꺼이 소중한 생명을 바친 것이죠. 정말로 씨앗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보화 중에 보화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을 통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말씀의 씨앗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다는 귀한 말씀이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바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지면 그것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되죠. 반면에 이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심어지면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시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돌밭에 심어지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믿습니다.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나의 삶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운 시간, 그 힘들어 보이는 시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단정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 바로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막막한 상황에서도, 또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 돌밭이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옥토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더 깊이 내려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돌이 가득한 곳입니다. 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이 돌이 가득한 곳에서 식물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돌에 막혀 있기를 거부하고 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 뿌리가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식물이 아무리 돌이 많은 곳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저런 막막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의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나의 뿌리를 자꾸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요,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 바로 밑에 계세요. 우리가 이 막막한 것 앞에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밑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고 막 뿌리를 내려고 애를 쓰면 바로 그 밑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 삶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죠.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졸지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쫓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더구나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꽤 장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려고 애를 썼지요.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새롭게 체험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새 힘을 시시때때로 공급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환난 중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밑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접속되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확신을 얻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공급받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포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앞에 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내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새 확신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젊은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통한 사람입니다. 신통한 사람.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사람으로부터 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줌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사울을 붙들고 신라를 붙들고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주 망신을 주었어요.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그것도 이제 더 분이 차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를 관장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고발을 해서 사회를 소요시키는 사회 소요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관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주 많이 맞고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온몸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원망할 상황이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돌과 같은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 밑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의 뿌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체험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한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 막혀 있지 않고 자기의 삶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 우리 주님에게 자기의 삶을 연결시킨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샘을 공급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는 이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를 얽어매고 있던 이 죄인들이 풀려지는 기적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냐? 돌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돌밭이 되어지기를 거부하고 어떤 밭이 되어졌어요? 좋은 마음밭이 되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감옥 속에서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받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하여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자꾸 밑으로 내리세요. 그 돌 틈 사이로 나의 삶의 뿌리를 자꾸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밑에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 밑에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막막한 상황,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의 상황, 바로 그 밑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사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돌들을 틈을 파고 내 마음의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새롭게 누리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새 확신을 새롭게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그 확신을 붙들게 되어집니까? 언제 그 확신이 새롭게 나의 것이 되어집니까? 오늘 막막한 가운데서도 그 틈 사이로 나의 삶의 뿌리를 자꾸 주님 앞에 내릴 때 그 어려움 바로 밑에 계신 주님께 연결되어져 주님이 주시는 바로 새 확신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옥토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새롭게 체험할 때 나의 삶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막막함에 막혀있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훈련받는 과정으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좋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며 오늘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어찌 아버지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긴 훈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긴 지루한 시간들,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자기의 새끼를 맹수 중에 맹수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굴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서 새끼 호랑이를 어미 호랑이가 밀쳐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것을 반복시킨다고 그래요. 왜냐? 이 새끼 호랑이가 자라나 이제 산속에 호령자로 세우기 위해서 호랑이도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죠.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요 창공에 왕자로 세우기 위하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으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우리가 조그마한 산을 올라가더라도 힘들어요. 보문산의 그 시루봉이라는
봉우리지 않습니까? 얕은 산이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과 한동안 봉은산 시루봉을 자주 올라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별로 높지 않은 시루봉도 올라가다 보면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는데, 숨이 차는데 그만 올라가고 싶다. 그냥 오늘은 여기에서 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훈련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구나, 그곳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시간이구나, 이곳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곳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좋은 마음밭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힘들구나, 죽겠구나,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돌밭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어려운 시간,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고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마음의 근육은요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저절로 온몸에 적당하게 근육이 성장되는 그런 소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육은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숨이 차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생깁니다. 환난을 통과해야만,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빠져나가는 것이요, 지방질이 빠져나가면 좋을 텐데 운동 안 하면요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요. 목사님 헬스 해주셨습니다. 그게요, 제가 체중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근육이 빠져가지고요 헬스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 환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의 시간이구나, 훈련의 시간이구나 받아들일 때 뭐가 생깁니까?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마음의 근육이 생겨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도 넉넉히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환난은 무엇을? 마음의 근육을. 그리고 마음의 근육은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영어 성경 몇 개를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은 다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내는, 즉 마음의 근육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제가 본 영어 성경에 따르면 캐릭터, 인물을 만들어낸대요. 캐릭터, 인물 등장, 캐릭터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마음의 근육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하나의 인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 생겨지고 마음의 근육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라. 바울께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막막한 시간이세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요. 오늘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죠. 저도 평생을 영어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 유라시아의 예수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데, 제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자유롭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2개의 영어 회화를 구독을 해놓고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기 싫어요. 어떨 때 조금 쑥스럽고 창피해서 보기 싫고요.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제 싫은 나이가 됐잖아요. 싫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내 자신을 준비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내가 쓰임을 받지 생각을 해서 지금도요 영어 회화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럴까 싶어서 안 볼 때 주로 해요. 안 볼 때. 전 목사 안 볼 때. 나를 자꾸 준비해 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오늘 하고 계세요?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핍박을 영광으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손해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손해받고 또 손가락질도 받고 오해를 받는 것을, 또 나아가서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손해되는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직장 동료들로부터 오히려 손해를 입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 그것이 좋은 마음밭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예를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공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말을 전혀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이제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취조를 받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꺼이 그 위협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스데반 집사를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이 박해를 그가 기꺼이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보이자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스데반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미움과 질시의 손가락질하지요. 이제 조금 있다가는 막 돌을 던지지요. 그런데 정작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의 눈총, 한국말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이 눈총을 막 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눈총을 막 날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며 돌을 맞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의 대접을 우리의 직장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기꺼이 손에도 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어려움도 통과해 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요, 그 옥토 속에서, 옥토의 마음 속에서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살아나 30배, 60배, 100배의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도 옥토의 마음밭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하늘의 귀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는 의미로서 오른손을 딱 쥐십시다. 지금 우리의 오른손을 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속에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제목을 딱 오른손에 드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아시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아시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불가능이 변하여 기적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